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호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의 비유, 이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자칫 첫 시작하는 22절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2절은 본문의 내용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 성읍과 마을로 부지런히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셨을까? 가르치기 위해서죠.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에는 이렇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전체의 이제 흐름과 오늘 이제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회개라든지 구원이나 사랑이나 공의의 메시지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동, 활동이 방향이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목적지였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실 사명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2절은 23절의 좁은 문, 그리고 28절, 29절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3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길과 하나로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0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시적으로 많다, 적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한 사람에게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이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나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주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성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주인이 길거리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물러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의하다라고 평가하고 보고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이 받쳐주지 않는 행함이 없는 삶,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도 예수님은 불의한 삶이라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우리 앞단락이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삶, 이것이 불의한 삶이라고,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이 불의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죄와 부정한 삶, 부정한 행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윤리적인 그런 잘못, 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냥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 불의한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피 우는 것은 어떤 것일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탄식하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깊은 후회가 찾아오는데, 이런 깊은 절망이 나에게 있는데 그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절망하고 내가 탄식하고 내가 후회하는 이 감정이, 이 상황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배제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게 어떤 지옥의 고통, 배제의 고통을 묘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동시에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구원의 기회를 잡으라는 그런 주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한 자들 대신에 대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동에서 옵니다. 서에서 옵니다.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꼴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아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좁은 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나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단락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문, 좁은 문이 되신다는 내용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여기서 떠나세요. 이게 뭐 예수님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뉘앙스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 여기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9절 30을 보시면 내가 구원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떠나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끝내겠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 좁은 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사랑이죠. 섬김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섬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잘 들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장에 세 계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이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요, 그 섬김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늘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료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좁은 문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라는 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더욱 서로 사랑하는 목장이 되도록, 더욱 섬기는 목장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좁은 문이 될 수 있는 우리 목장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목자님들, 그리고 교사 목자들, 예배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좁은 문이 되는 그런 회복과 훈련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큰 은혜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목자들이 힘을 얻고 좁은 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